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에베소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의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단순히 마음으로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는 1장부터 우리가 쭉 한 장씩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은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솔직히 내 삶은 그런 비밀의 경륜, 만세로부터 감췄던 비밀, 좀 안 어울리는 같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가끔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풀어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어도 좀 답답함을 느끼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런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참 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너무나도 깊고 오묘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 상관하지 않고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고 아멘한 심령들,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간 심령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이러한 책 제목, 또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참 많이 말했던 것, 또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다 구석구석까지 알지 못지만 대충 많이 아는데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정말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올 수 있으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의 비밀들을 잘 알고 그 비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실행하면 하나님의 영광 역사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짐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영어로 말하면 파이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하는가?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입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히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도 있지만 악한 마귀 사탄의 세계도 분명히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계획들을 아무리 세워도 엉망진창될 때가 많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도 꽤나 있고요. 내 인생의 앞날이 무엇인지 모르는 수많은 것들 우리 갖고 있어요. 전 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너 인간이잖아. 우리 전능한 지식 없거든요. 전능한 능력 없어요. 전능할 만큼 우리 모든 예지 능력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별로 몰라요. 아는 거 별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내 인생의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야 되는지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닥치는 어려움, 환난, 역경, 모든 것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 그거 인간끼리의 혈과 육악,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때문이다.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악한 영들이,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우리 인생 속에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아름다움의 축복들, 하늘의 신령한 복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면 어마어마한 인생의 멋진 것들,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 막지요. 막아서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에 들어지 못하도록 막는데, 그 막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괴계란 단어의 뜻은 악랄한 속임수예요. 아주 악하고 간사한 속임수.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막는가? 속임수로 막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 이거 잘못 들으면 인생은 그다음부터 끝나버려요. 아마 이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은 없어. 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거 마귀의 속임수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형편이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거든요. 괴계는 악한 속임수예요. 여러분, 전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아이들 얼마큼 마귀가 속이는지 아십니까? 너 별거 없어. 이렇게 속여버리면요, 그 속삭임 듣고 아이들 공부 안 해요. 넌 뻔해. 이렇게 한번 누가 말한 악한 속임수를 잘못 들어버리면 뻔한 인생 살아요.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될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 정말 잘 살아야 될까요? 얼만큼 많은 수많은 속임수들이 우리도 힘들게 하지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파괴시키며 우리 이웃들을 파괴시키는가? 그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속임수를 갖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괴계라는 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올무란 뜻이 있어요. 마귀는 작게 이러다가 한번 올무를 덫을 놓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큼 마귀의 덫이 개발되어 있는가? 제가 느끼기는 지금은 이 올무에 걸리면 그냥 죽어요. 옛날엔 마귀가 이렇게 올무가 세질 않았어요. 올무가 이렇게 정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 발을 담그고 펴도 어떻게 하면 또 풀어지는 그런 덫인지 모르지만 마귀도 시대가 가면서 마지막 때 많이 개발했습니다. 이 덫을. 지금은 누구든 간에 이 덫 한번 탁 걸려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덫의 의미는 아시겠죠? 죄악의 덫입니다. 이 이상의 죄악의 덫을 싹 놔서 거기에 걸려면 천하의 누구라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덫입니다. 이게 올무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괴계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략, 계획, 이런 뜻이 있어요. 마귀는 보통 거짓말을, 속임수를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전략으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 모든 뜻,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도의 속임수를 가지고 접근하고 고도의 전략을 세워서 올무를 놓습니다. 한 번만 걸려봐라.
한 번만 여기에 너 걸려봐라. 그럼 넌 끝이야. 여러분, 굉장히 고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시시하면 우리한테 전신갑주 입으란 말 할 필요 없어요. 대충 살면 돼요. 물론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이 대충 살아요. 하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다 받아들여요. 다 맞아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너무 놓치고 살아갈 힘도 없어 쩔쩔맨 사람이 대만입니다. 올 여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이런 마귀의 계기를 능히 이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하신 위대한 계획들을 펼쳐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입는가?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제일 처음에 뭐예요? 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면 서서 있어라. 여러분, 서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을 앉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산에서 이 땅을 한번 살아가려고 마음 먹으면요,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 있습니까? 전 지금부터 제가 이거 쉬운 7이니까 앞으로 10년 계산을 얼른 해봐요. 그러면 67.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 버린 나이. 아니, 그때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별로 할 수 없을 만한 나이. 여러분, 제가 수없이 제 영혼 속에 끊임없이 던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종민아,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천하의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장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라고 세월을 막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 나머지 한 텀의 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수도 없이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여러분, 인생 30대 아직도 많아요. 40대 좀 여유 있어요. 인생이 50이 넘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지만 여유 없어요. 왜? 그때부터 인생의 죽음의 시기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갑자기 병들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못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서서 다시 오지 않은 인생, 이 땅에 이 지구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다시는 오지 않는 그 한 번뿐이 없는 기회, 남은 시간들을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서야 입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 꿈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된 대로 사는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없고 입을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인생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그 심령 속에 꿈만 있으면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 심령 속에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주님으로 이 그날까지 끝난 거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 왜?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서 있는 자들, 내가 내 인생을 서 있는 자들, 전 여러분이 인생들을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0 넘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다시 한번 서 있어야 돼요. 왜? 지금부터 시간은 빨리 가거든요. 정말 무엇을 남은 생에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어떻게 풀어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나의 삶에 이룰 것인지를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선장의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제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따라합시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진리는, 성경이 말한 진리는 많겠지만 제가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에 가장 도전하는 위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 번째가 상대주의다. 믿음의 사람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면 됩니다 그러면 고개를 돌려요. 속에서 화내요. 예수면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꽤 있어요. 왜? 상대주의예요. 지금 세상은요, 절대주의, 절대가 없어요. 절대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많이 약해진지 아십니까? 상대적이에요. 주님이 천국 가는 건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땅에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 주님 못합니다.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질병 못 고쳐요? 꽤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현대 모든 사람들은 적당히 대충 때려야지. 만약에 오직 예수 그러면요, 허유 이상하다 아래리 박는 사람 꽤 많습니다. 아니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진리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뭐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 제 첫 번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로 오직 예수. 여러분 삶 속에 오직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진리 허리띠를 띠지 못한 자일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직 예수를 보는데 가끔 기도할 때만 주여 한번 부르는 자라면 여러분 실허락이 명주실 하나 한 끈 이렇게 뜬 자일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바지를 딱 견고하게 묶겠습니까? 여러분이 혁대 이거 한 실허락이 하나 두 개 갖고 어떻게 이걸 묶고 이거를 바지를 안 떨어가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서 참 많이 안타깝게도 진리로 허리띠를 못 띱니다.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오직 예수. 다른 사람은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남이 뭐라든,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든 예수로 됩니다. 예수로 됩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무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까? 정말 말씀을 내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을 먹음으로 강하게 무장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지금 현대 교회를 위협한 도전의 위협의 두 번째 세력이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인터넷 좀 줄여야 되겠다. 인터넷 금식 좀 해야 되겠다. 요새 현대 모든 사회에서 모든 아이들, 여러분 전철 타보셨습니까? 전부 다 대부분 잠자는 한 몇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자기 핸드폰 봐요. 거기서 만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카톡도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글도 보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얻는 모든 정보가 유익할까요? 여러분, 저도 인터넷 참 많이 하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가 다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좋은 정보는 인터넷 속에 없어요. 좋은 정보는, 전문적인 정보는 정말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책을 돈 주고 사봐야 있어요. 정말 좋은 정보 떠돌까요? 그렇죠? 정말 좋은 정보가 이렇게 막 갇혀서 떠돌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진리로 받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이런 정보를 얻고 이런 것을 알고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만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 인생을 딱 허리띠를 좋을 수 만드는 거지. 말씀을 여러분 팽개치고 어쩌다 성급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장도 안 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서 여러분 허리를 강하게 묶겠습니까? 여러분, 싸마러 나갈 때 허리띠 없이 바지 내려가 보십시오. 바지 잡느라고요, 무기 못 들어요. 내 바지 슬슬 내려가서 팬티가 보이는데 언제 이거 잡아야지 뭘 무기 들고 폼을 잽니까? 바지 쑥 내려가 버렸는데. 바지 쑥 내려가 보세요. 마귀가 얼레리 꼴레리. 아유 참. 그럼 끝나는 거죠. 그 싸움이 싸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동 경기 선수가 여러분 추리닝 바람으로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많이 선수들이 추리닝 바람으로 대충 공부좀 헐렁헐렁 나와서 그거 갖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이 허리가 좀 조여지고 이게 좀 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묶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자, 듣자, 아멘?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새겨버리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 가슴팍에다가 이런 갑옷 쫙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흉배. 여러분, 왜 성경은 서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는가?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의 제일 첫 번째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얼마큼 속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속이는 것이 너 별 볼 일 없어.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진 않는가요? 내 인생 별 볼 일 없구나. 살아본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생에 별 할 게 없는 걸 알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속임수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나이 상하지 않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신명 하나님 위대하게 쓰십니다. 아멘?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왜? 지금의 세상이 뭔데요? 창의력 세계예요.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하고 드림 목사의 모든 어떤 대표인지 어떤 한 분이 한 대학의 강당에서 2,000명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대요. 어디 방송국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생중계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막 오고 가는 동안 젊은이들이 그냥 왜? 봉준호 감독 그렇죠? 얼마 전에 설국열차 만든 감독 아닙니까? 괴물 만들고 그 나름대로의 우리나라 속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예요. 근데 드림웍스, 저 그쪽은 모르겠지만 슈렉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정상적인 모든 방법,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대로 안 살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는 창의성이다. 창의성 누가 주나요? 솔직히 사실은 위에서부터 와요. 지혜는 위에서부터. 지금 지혜가 열려버리면 끝나는 거지. 아멘? 내가 책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지혜가 오기 때문에 지혜가 열려버리면 끝나는 거지. 어떤 상황 조건이라도 지혜가 열려지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위로부터 지혜가 오는데 수많은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너 별 볼 일 없어. 너 이제 끝났잖아. 야, 네가 뭘 할 수 있니?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조그만 인생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공격을 합니다. 야, 너 같은 거, 네가 그런 죄를 먹고 막 할 때 의의 흉배를 왜 붙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함께해. 내가 너를 붙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나요? 전 참 안타까운 한 가지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고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교 아이에게 종교,
기독교를 믿으라고 했다고 이 아이가 광화문에 자리를 펴놓고 1인 시위를 벌치네요. 뭐라고 외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며 담임교사 바꿔주세요. 아마 엄마가 믿으라면 엄마 바꿔주세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좋은 말 해줍니까? 마귀가 얼만큼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아주 무섭도록 우리 속인 줄 아십니까? 너 별 볼 일 없다고, 너 가치가 없다고, 네 인생 그렇게 끝이라고, 넌 소망이 없다고, 넌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운명이라고. 아닙니다. 의의 흉내가 뭔지 아십니까? 설사 어떤 마귀가 나를 참수해서 너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너를 산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은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했어.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난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줘. 아멘? 의의 흉내가 그런 것이에요. 네가 사랑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은 말할지라도, 네가 쓰임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은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말할지라도, 무서운 마귀는 그렇게 나를 핥힐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맞습니다. 이 의의 흉배예요.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고기도 심장을 보호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에게 이 의의 흉배가 붙여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분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영어로 말하면 Gospel of Peace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왜 신을 씁니까? 이제 공격하러 나가려고, 완전 군장하고 공격하러 나가려고 신을 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겠죠. 마귀가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잡고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나에게 좋을까 나쁠까요? 나빠요. 왜? 반대되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귀가 이미 이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공격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아내, 남편 공격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식, 부모 공격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 자식 공격할 수 있어요. 형제,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늘 착각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내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참해요. 이제 네가 군장을 하고 뛰어다닐 신발을 신었는데 이 신발에다가 제목을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습니까? Gospel of Peace, 평화의 복음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영혼, 이 사람,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상처주고 아프게 하는 이 사람이 내 적이 아니라 내가 완전 군장에서 갈 것이 뭡니까? 이 사람에 가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뺏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주의 권세압은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이 말을 쓴 이유가 뭔가? 야, 우리는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막 상처 준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사람이에요. 적이 아닙니다. 마귀를 끊어버리고 마귀를 쳐부셔서 없애버리면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내 적입니까? 적 아니에요. 그래서 신을 신고 나갈 때 네가 꼭 기억해라. 그 신발은, 적을 향해서 나가는 신발은 네가 평화의 복음이다. 사람에게는요, 평화의 복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라고 안 믿는 아내라고 이 외인수야
그러면 안 돼요. 왼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사랑으로 데려올 자입니다. 누구를 끊으면 돼요? 마귀를 끊어버리면 돼요. 마귀의 속임수, 이 사람을 속이는 마귀의 속임수, 이 사람을 올무놓고 꼼짝 못하게 마귀의 올무를 내가 벗겨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게 할 때 신발만큼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거 없습니다. 부부끼리 저거 없습니다. 부모에게 저거 없습니다. 형제에게 저거 없습니다. 아니, 성도끼리 저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들 저거 없습니다. 우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평화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 속에 있는 악한 영, 그 영을 내가 정복하고 그 영을 쫓아내버리고 그 영을 무력화시켜버리면 그 심령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두고 의의 흥미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이방에서 신을 신은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러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자,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왜 갔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게 증거라.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악한 자는 뭐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속입니까? 활을 쏩니다. 활은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에서. 어떤 활입니까?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화살은 방향을 모릅니다. 어느 순간 몰래 쏘면서 확 쏴버리면 꽂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 살아가는데 순간 어느 사람 뒤에서 갑자기 한 번에 뻥 뜯습니다. 휙 돌아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욕을 하고, 너 같은 게 뭔데 막, 여러분, 그러면 휙 돌아버려요. 그럼 부모가 한번 자기가 확 하면 자기가 확 돌아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화전이라서 그래요. 불화살입니다. 우리 아이들 인생 바뀌는 거, 잘못되는 거, 그건 많은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독한, 무서운 말을 아이들로부터 듣든지, 친구들 또래로 듣든지, 아니면 선생으로 듣든지, 이웃에 듣든지, 부모로 들어버리면 이 아이 속에 확 그만 잡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내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상황이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믿음대로 되어지는 인생. 아멘? 믿음에서 바라는 게 실상입니다. 환경과 조건 너는 망했다라고 말해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많이 속삭입니까? 정말 절망이 보였습니까? 마귀는 너 죽으면 끝나 이렇게 속삭여요. 정말 비신당해 보였습니까? 아무도 믿지 마라. 누구도 믿지 마라. 넌 믿을 자 아무도 없어. 다 너를 속인 자. 이렇게 속여버려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했습니까? 도대체 해쳐날 방법을 모르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을 만큼 그 상황에서 주저앉고 있습니까? 마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다시 너에게 기회는 안 와. 근데 말씀을 보면 믿음이 뭡니까? 오늘 주님이 역사하셔. 사막에도 강을 내셔. 사막에도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셔. 아멘?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만드는 거에서 모든 마귀의 속임수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 믿음하게 들었으면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전 예를 들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아들을 저기 에디오피아 못 사는 데 갖다 두면 그분 달라집니까? 그분이 쓴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나 한국의 삼성전자의 회장의 아들이야. 뭐 하면 돼요? 전화하면 돼요. 내가 핸드폰 다 없습니다. 누가 전화해 줍니까? 그 사람이 야, 저분이 삼성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래. 그럼 누가 해줍니까? 그 주변이 다 해줘버려요. 그 사람이 어디 간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이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상황이 아무리 바뀌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위로부터 쓴 투구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여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글을 쓰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마귀의 속임수 세상에 뭐라고 말해도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의 투기입니다. 성경 정확히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요, 이 세상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마귀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구의 투구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조건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왜? 자녀니까.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인데 뭐가 있어요? 환경이 어떻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실 테니까, 나를 구하실 테니까. 아멘.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데 성령,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검만이 공격 무기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고백하며 공격하는 것이다. 너 안 돼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 나 사랑해, 고백하는 겁니다. 너 못났어? 아니야, 나 잘났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의 속임수에 예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도 마귀의 속임수 듣는 말에 예스라고 하지 마십시오. 노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나가서 만약에 이상한 엉뚱한 말을 듣고 왔으면 여러분, 그 자식 앞에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 자식을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그 자식에게 심어주십시오. 뭐라고 세상에 듣고 와서 악한 말이 그에게 인생을 휘몰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환경으로부터, 조건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속임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해 이기십시오. 그건 검입니다. 그 검을 올리면 성령님이라 말씀했어요. 내가 고백한 순간에 그 말씀의 검은 그냥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급변이라 뭡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의 능력과 내 것은 다 합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가진 거 이거 모릅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벌써 다 계산돼 끝났습니다. 그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선포하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도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오 선포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것을 쓰고 마귀의 그 간사한 악랄한 속임수, 마귀의 무서운 우리의 죄의 덫,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세워서 어떤 오늘도 나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전신갑주를 정말 입으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교회와 이민족 속에 풀어집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를
나는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알아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하나님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의 미워하오. 영광의 주님 주님 나라이 마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알아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의 위하여. 영광의 주님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하나님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의 위하여. 영광의 주님 하나님,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버지를 영광 올려드리며 예비하는 이것에 있는 모든 심령 위에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맞는 모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